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했다가 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가 간택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잔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한 가정의 몰락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을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입니다. 아하스야 왕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술이 건화하게 취하니까 왕후가 생각나는 거예요. 와스디가 꽤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왕후의 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왕후의 그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명의 내시를 보냅니다. 옷을 정제하고 나와라, 잔치 자리에. 그랬을 때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의 생각은 묻히고 아름답고 또 백성들의 그 사기를 높여주려고 잔치의 집에 왕후를 나오라고 하였으나 그 왕후가 이 왕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고관들 앞에서 127도에서 오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무시를 당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오지 않았다는 소문은 이제 큰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그래서 그 악 영향을 미치게 될 일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와스디는 교만한 겁니다. 백성들 앞에, 고관들 앞에 나오라고 하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하여 왕비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또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와스디는 그날로 폐위되고 겸손한 에스더가 왕부로 등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항상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쑥 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쓱 등극시키는 거예요. 대궐문을 지키던 그 모르드게는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내시 픽단과 데레스가 아하스야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살해하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즉시 에스더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즉시 왕에게 구하여 이 두 사람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 바로 모르드게를 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묻혀버렸어요. 아하스야 왕은 하만을 제2의 자리로 앉혔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어요.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의 공은 그냥 싹 덮어져 갖고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만의 그 신분이 상승하자 모든 신하들은 이제 하만에게 경의의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궐 문 앞에 있는 관리로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도 않고 머리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소식을 들은 하만은 실제로 들어오면서 출근하면서 나가면서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않고 고개를 숙여 의를 표하지도 않으니까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분을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분개했습니다. 포로로 끌어온 주제에 지 주제도 모르고 이게 함부로 나한테 행동해? 이런 마음이 막 불불 끓어오르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특별히 유대 민족을 다 그냥 한 번에 몰살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극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적이 되어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멸절시키고자 정면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없는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하만의 기세는 날로 더 강성해져 갖고 왕의 신임까지 받아서 그의 기세는 날로 등등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만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기에 누구든지 보면 하만이 하는 일이 대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하만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의 무덤을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끔찍한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비통함을 나타내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4장 1절에서 우리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대인들이 자기 생명이 이제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울고불고 죄를 무릅쓰는 거죠. 자, 오늘날 청와대에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애통하며 땅바닥에 뒤굴고 있는 모습 왜입니까? 나라가 공산주의로 흘러가니까 공산주의로 가서 일이 착착 진행되면 그리스도인은 다 죽어요. 미리 막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쇄하는 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만처럼 그 가족은 다 죽습니다.
모르드게의 권고를 들은 에스더는 현실을 딱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기를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일을 하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온 유대인들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3일 동안 금식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에스더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했고 유대인들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생명권과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나갈 때는 생명권과 축복권을 받습니다. 에스더가 전 유대인들과 함께 3일간의 금식을 마쳤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를 본 그 왕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기에게 어떤 부탁할 청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게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뭐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냥 준다 이거죠. 근데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을 초대한 겁니다. 그 다음 날에도 왕을 초대하면서 조심스럽게 일을 세우고 일을 성취합니다. 자, 사려 깊게 행동하는 에스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에스더. 반면에 기고만장하여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자랑하는 하만의 교만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하만과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마귀의 계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장 속에서 서로 대립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하만은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란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왕비 에스더가 약속한 두 번째 잔치 전날 밤에 아하스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왕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그동안 궁중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역대 일기를 보면서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처형되고 또 그가 그에게 어떤 상을 내렸다는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미안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상을 내릴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밖에 누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즉시 하만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왜 왕을 아련하려고 와 있을까요? 하만의 계획은 유다인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그 계획을 허락받고자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선수다. 하나님은 다 상황을 뒤집어 놓으신다. 왕은 황급히 들어오는 하만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즉 왕이 내가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하만은 왕의 그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은 나지 하며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수산성을 돌게 하옵소서. 자, 착각은 자유입니다. 이런 하만의 그 제안에 대한 왕은 아주 흡족했어요.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그가 제안했던 것을 그대로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시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허락받으러 온 하만이 입이 딱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제안에 의해 원수 같은 모르드게가 그냥 종기에게 돼버렸습니다. 하만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사건이 역전되었습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존경과 경배를 받고자 했는데 하만이 도리어 모르드게를 뭐예요? 존경해야 되고 경배하는 그 자리로 자리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붙들어 주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의인의 삶을 시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의 진리로 바꿔져야 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그 상황이 자, 우리의 상황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우상을 깨뜨리고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확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가집시다. 하만의 힘줄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줄이 탁탁탁 끊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명에 맡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가 즉시로 보상받지 못하게 했어요. 먼저는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의 공로가 밝혀진 겁니다. 또한 이 모든 상을 끌어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상급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느 땐가는 그 상급을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상황이 반전되어 죽음의 위기 속에 놓인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게 되고 기고만장했던 하만은 모든 악인들의 운명이 그러하듯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만이 하만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금식을 마치고 왕을 만난 에스더. 자기 궁의 왕을 추청하고 왕 앞에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단호하면서도 간절하게 자신의 생명을 달라고 구합니다. 저 보세요. 왕비인데 왕이여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아니, 수상궁에서 왕비야. 근데 왕비가 왕이여 내 생명을 주소서. 남편 된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유대인 민족도 구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동안에 어려웠던 상황을 낱낱이 왕 앞에 구합니다. 에스더의 간청을 들은 왕은 마음을 너무 기가 막히니까 차분히 가라앉히고 밖으로 나갑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악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왕은 결단합니다. 이 주모자를 찾아야 되겠다. 재차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와 같이 흉악한 음모를 꾸민 주모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범인은 저 악한 하만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즉시죠. 한 방에 한 방?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거듭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죽음마저도 초월한 에스더의 신앙과 그 민족애를 연락하시어 하만의 음모를 백일하에 팍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소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문제까지도 간섭해야 됩니다. 에스더 두 번째 청혼을 들은 왕은 이전에 자신이 취했던 행동들을 다시 말했습니다. 즉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나무 십자가에 달고자 했던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전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왕이 에스더의 요청대로 유다인을 구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왕은 이제 취소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이 일을 마라 하고 이 일을 뭐예요?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등극되고 서는 사람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권한. 생명권도 주시고 축복권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조서가 내리면 하만의 조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모르드게는 하만의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왕의 인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시완월 3월에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선파 이제 다시 127도에 왕에 타는 준말을 가지고 쫙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하만이 첫 번째 조서를 보낸 지 2달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역절들에게 각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로 쓰여진 조서를 천국에 조달하도록 왕이 쓰는 준말을 타고 다 각지 보냅니다. 이 조서에는 하만의 조서를 취하는 명령을 담고 유대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 대적들에게 조직적으로 저항하여 스스로 자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것과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그냥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다인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왔을 때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까지도 갚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12월 13일은 유다인이 멸망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어 유대인의 원수들이 멸망한 날로 확확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원수들 다 때려
엎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악한 상황들을 여기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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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서 힘을 그냥 팍 받는 거예요. 힘을 팍 받고 일어나서 원수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 믿음의 저력, 능력, 이것들을 그냥 확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옵소서. 강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으로 팍팍팍 나가서 한번 다 때려 엎어야 돼요. 이런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유대인에게서 이날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 된 거예요. 승리의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불임절로 지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섭리를 감사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국의 서열 2위였던 하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곧 죽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하스의 왕의 암살 음모를 밝힌 공로로 뒤늦게 밝혀짐으로써 화려하게 등극되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하만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지위와 권세까지도 소유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재산권이 들어와야 돼요. 원수를 때려잡고 재산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출세의 가도가 열려야 돼요.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세, 하만과 모르드게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모르드게는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임 속에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가 여기서 딱 정해져야 돼요. 자, 오직 예수, 그게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꽂히고 예수와 함께 발맞춰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이 일이 성공된 건 에스더 혼자 된 게 아니라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중에 왕비라는 거예요. 이게 반듯해야 됩니다. 그리고 쏙쏙 믿음이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시대 때에 젊은 청년으로 붙잡혀온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자 굴 속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그 경륜과 일치가 되죠. 모르드게나 또 에스더나 다니엘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에요. 다 평신도다.
병신도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따르세요. 큰 일은 준비된 자가 쓰십니다. 준비되어 나를 쓰실 수 있는 자리로 자꾸 들어와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말씀에 순복하며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연합. 혼자 따로 계속 떠돌아다니면 그거는요 박이 사탄의 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했을 때 이 일이 성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모르드게처럼 존귀한 신분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날로 전환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마지막 때는 다 모두 투수꾼의 사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커서 이제는 공중권세를 뚫고 쭉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도깨비 불도 내려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계속 알아맞히는 걸 위해서 무당 귀신 역사하게 하고 말씀은 버리고 나타난 현상만 붙잡고 가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보호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응답받으면 뭐야 알아맞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공중권세를 뚫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백발백중 악한 영들이 소수를 계속 갖다 줍니다. 이거 갖고 응답만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 교회 질서도 모르고 주의 종의 앞에 머리 숙여 함께 교회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켜가는, 교회를 지켜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못해요. 교회를 지켜가야 됩니다. 악한 사단들, 신천지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되니까 뭐예요? 정치인들이 자꾸 분열이 돼서 나라를 팔아먹잖아요. 공산주의로 끌어가요. 잘한다고. 국가의 정체성이 떨어져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최종들이 바로 서야 되고, 이제는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싫어도 참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죠.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 사람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게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은 한층 더 부패된 심령들을 새롭게 세워서 보내는 데예요.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며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금식하고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할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명권과 축복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 겁니다. 국가 위기, 교회 위기, 가정의 위기에 있을 때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갈 줄 알고 주의 종들을 보호할 줄 알고 험담만 해서 자꾸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주는 말들을 펑펑 하다 다니면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함께해야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이거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주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밖에 나가면 교회 욕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왜? 이 위기에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비방하고 주의 종들 비방하고 서로 성도들이 비방하는 말을 싹 잠잠하고 끊어내야 돼요. 이제 다 그리고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 위치에서 회개하며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 합심하는 자리, 어느 교회에서 있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교회를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사명? 여기저기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에 사명? 아닙니다. 그거 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죽고 살고 회개하고 일어서서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깊이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자꾸 변화돼 가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덮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며 가는 겁니다. 들쳐서 흠집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흠 많은 걸 예수님이 우리 다 덮어갑십니다. 다 덮어가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마음이 주께 돌아오라. 주께 돌아와서 주께 하듯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섬김의 위치에 서라 이겁니다. 이런 섬김의 위치에 서고 하나가 되시기를, 그리고 생명권과 축복권을 손에 들어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고 앞으로 경제 성장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쏙쏙쏙 뻗어나가는 그 자리로 다 등극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